지난주까지 요나서를 마쳤고요. 미가와 요나는 조금 정반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미가는 예언을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예언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구속을 받아도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시 얘기하면 그 여호와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요나는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비둘기 하면 상당히 순종을 잘하고 사람 주인 말을 잘 듣는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전혀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다녔고, 미가는 그 사람들이 예언하지 말라는 그러한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조금 뒤에 활동한 사람 같고요.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일이라고 해서 이건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를 올 것을 예언한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는데요. 미가야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누가 이 말을 갖다 인용을 했을까? 아마 미가가 활동을 나중에 한 사람이니까 미가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갖다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구약에 언급된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베껴 썼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영감을 주시고 동일한 어떤 소망과 장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아마 미가는 이사야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미가야라고도 하는데요. 그 발음에 야가 붙으면 우리가 예레미야 이렇게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야가 붙으면 그 히브리어 H가 붙어서 우리가 그 성령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한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미가서의 큰 특징은
자,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자, 1장 2절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러죠. 그 다음 3장도 봅시다.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여기 보면 우두머리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의 족속들아 들으라. 들으라고 선언하죠. 그 다음 6장에 보십시다.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예요? 미가서 전체의 주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도자든 누구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미가서 4장을 봅니다. 4장 12절, 자 13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과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여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결국 메시아 시대가 올 것,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과 같이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후속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39장까지는 그 율법의 구약 시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복음에 관한 선포죠. 그래서 이 미가도 그리스도의 날을 향한 어떤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같은 동일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로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다해서 양쪽을 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아하스는 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 또 역대하 27장부터 33장까지 이 세 왕이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왕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결국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에서 선포하실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서 47장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실 것.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올 지성소죠. 처소면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제 강림하시죠. 강림이라는 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또 그 에스겔서 이 전반적인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들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하강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지형이 바뀌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스가랴기에 가서 자세히 또 배우게 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메시아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 산들은 모두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림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 녹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지금 심판의 예고가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와서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의 입김으로 이제 그 잘못된 자들을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고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야곱의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허물에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그럼 야곱의 죄는, 허물은 뭐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 결국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야곱이라고 언급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은 변화받지 못한 이제 그 이삭의 아들, 육신적인 후계자, 이렇게 보면 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이제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인데, 야곱은 육체적인 사람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허물이나 이스라엘의 죄라고 했다는 것은 모두가 그나물의 그바리라는 뜻이에요. 과거나 뭐 현재 변화받은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왜 야곱의 죄라고 그랬을까요? 변화받지 못한, 우상을 섬기고 그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산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솔로몬도 산당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혼합 종교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일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며 기초를 드러내며 들의 돌무더기처럼 된다는 거죠. 근데 포도심을 동산같이 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들의 돌무더기 같은데 포도를 심을 동산, 새로운 것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며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속들이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 기생의 값은 뭘까요? 우상에게 몸을 팔았다는 거죠. 자기네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생과 같이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이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건 그 슬픔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심에 대한 슬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죄가 누룩이라고 했죠. 지난주 우리가 어제 화요일 날 바리새인의 누룩과 누구죠? 사마리아의 누룩을 배우면서 누룩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고칠 수가 없고 유다까지도, 그러니까 그 상처, 그들의 죄의 모습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타락, 음행,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전이 되었다는 거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까지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너희는 누룩이 없는 하얀 가루인데 너희 가운데서 누룩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다. 왜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죄 없다 했거든요. 죄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의인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하얀 가루다. 이게 너희 가운데서 누룩을 지어라. 죄를 없애라는 것이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제 여러 가지 성이 나옵니다. 가드는요, 다윗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가드 왕 앞에 가서 이제 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윗은 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니까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할까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 그런 그곳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루셋의 중요 도시 서울이었어요. 블루셋 지역에. 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옳지. 여기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원수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까 두렵다 이거죠. 그래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죠? 자, 솔로몬이 아니고 삼손이 엄청 그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 머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삼손을 보고 봐라, 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냐고 그 블루셋 사람들이 그 조롱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블루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고요.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렸도다. 이것은 조금 그 킹제임스 성경하고 조금 다른데요. 도시 안에서 울지 말지어다.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가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그것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 유다의 중요한 도시인데 그런 곳에 그런 곳을 먼지 구덩이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들의 소문이 소문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도무지 울지 말고 티끌을 날리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드 백성들이 알면 결국 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사빌의 주민아, 사빌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니, 그 아름다운 주민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존재들이었는데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건 그 어떤 망신을 당하는 거죠.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은 남유다의 큰 성읍이고요. 예, 그래서 벳에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 그 안에서 너희들이 그 벳에셀 안에서 사안 안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사안은 그 요단강과 다볼산 근처에 있는 그런 또 중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그 자기의 그 벳에셀 남유다의 그 큰 성읍에서 애곡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 애곡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롯 주민이 마롯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예루살렘 성문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행음한 음행하는 것이 이제 유다에까지 미쳐서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그 큰 성읍 주민들도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기 때문에 마롯 주민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정말 그 근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라기스 주민아 그랬습니다. 라기스는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던 곳인가요? 그건 아둘람이죠. 라기스는 그 유다의 그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라기스 사람들이 왜 그런 이스라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었을까요?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에 있었어요. 근데 교만함이죠. 그죠? 사람이 자기가 약해지고 무너질 때는 하나님에게 나가는데 그 요새의 라기스라는 특별한 유다의 그 요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확고한 그런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될 정도로 이건 교만함에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도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하는 좀 요즘 교회에 커다란 대형 교회는 우리가 뭘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는 엄청 축복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은 앞서서 우리가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미가의 고향이에요.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너는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제 뭐 특별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6절에 2장 6절에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런 것과 함께 즉 모레셋 선지자 미가를 거역하라, 따르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에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것은 아수르가 이제 침략할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그 아둘람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이 들어갔던 그 굴이기도 하고요. 근데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 왜 이스라엘 영광이 그 굴 속에 그 피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굴은 다윗이 굴 안에 그 숨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자,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부끄러워할지어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식을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될지, 그 자식으로 당할 망신, 가문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독수리 머리를 보면 뭐 대머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2장을 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죄를 경영하며 그런다고 그랬어요. 경영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어떤 죄를 질까? 내 육체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꾀를 꾸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근데 침상에서 여러 가지 꾀를 경영하고 도모했다가 이제 아침에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죄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밭들을 탐하여, 이거는 전에 어째 나봇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그를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밭들을 탐하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리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에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고 하는데, 그때 너희는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떠나게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회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분깃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 각 지파마다 이어가는 이게 상속자라고 할까요? 후계자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회중은 뭐예요? 집회예요. 성전을 이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은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은 전부 다 우리가 악하게 우리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 백성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갈 만한 기업을 이어받을 제사장들, 결국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열왕기하인가 어디에서 그 미가의 집인가 나왔던 그 내용을 보았듯이,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속에서는 그 제사장의 가문들이 없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다. 그 정도로 패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 우리를 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이거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좋은 말만 하라 이런 뜻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막 책망하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영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빨리 말을 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아프게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서도 내 말을 듣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들을 유익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영이 왜 그렇게 성급하냐?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예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수르입니다.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광과 기쁨과 그 모든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아 가고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면 5장에 그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근데 그 당시 사람이 만약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게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야, 포도주가 있으니 그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마시고 취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 마음껏 마시고 그 복을 누려라. 이렇게 그들이 예언을 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도 야, 네가 선견자가 되라, 네가 예언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때까지 하며. 보스라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초장의 양 때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근데 이건 저 소망의 메시지죠. 야곱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사람, 하나님을 떠난 야곱아, 너의 무리를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가 로마서에도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라고 그래요. 누굴까요? 양들은 목자가 길을 열고 가죠. 그런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건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거짓된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언자들이 서지 못하고 그들을 막 어떤 축복을 권하는, 곧 그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다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못하게 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충분히 취하고 이 축복 안에 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언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아,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그 어떤 육체적인 욕심과 그 나쁜 그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모은다는 건 승리한 자, 육체를 이기고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모든 속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들을, 그 남은 자들은 다 모으고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정말 어떤 요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요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푸른 초장에 놓여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복음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수수꾼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길을 열며 성문에 이르러서는, 길을 열고 성문까지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글쎄, 그들의 왕이 누굴까요? 네, 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 여호와께서는 선두,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떼들을 이끌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목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3장과 4장 하고요. 그리고 3장, 5장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3장, 4장, 5장을 좀 미리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가야는 2번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을 봅니다. 지금 시대를 바라봅니다. 지금 시대에도 야곱과 같은 택한 자임에도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길을 가는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문, 하나님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